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7장 25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249쪽 로마서 7장 25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법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으로 학교 다닐 때에 배웠던 것으로 하면은 가장 먼저 생긴 그 법이 뭐라고 우리는 배우죠? 함무라비 그 법전을 얘기하죠. 그게 뭐 쐐기 문자로 됐다는지, 뭐 메뚜기 문자인지, 뭐 거북이 문자인지, 뭐 그런 거로 됐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보다도 먼저 써진 것이 어쩌면 함무라비 전법인지 함몰압인가 잘 모르겠네. 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몰라. 학교 다니까 땡땡이를 많이 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법이 오래된 그런 기록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들 공부를 했을 거예요. 아마 저같이 공부 안 하는 사람도 기억을 하는 걸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더 많이 잘 기억을 하겠죠. 거기에 이제 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이제 성경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과 같이 처음부터 성경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이전 성경이 있기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법을 주시기 이전을 우리는 무법시대. 그럼 무법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갔냐면 사실 구전으로 쫓아갔거든요. 구전으로. 그래서 구전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우리가 현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한다면 성문헌법이에요. 성문율법, 성문헌법이에요. 지금 여기 옛날에는 그냥 구두로 했기 때문에 그 불문, 글자로 써지지 않은 게 그런 법이다 하는 의미로 써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전에도 한번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인간이 살아오면서 법이 생긴 것이지 처음부터 법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의 모태는 법의 모태가 되냐면 도덕이 모태예요. 법의 모태가 도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그랬었는데 헌법기관에서 안 된다고 한 게 왜 어떤 이유였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서울 수도를 지방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제동이 걸렸냐면 관습헌법이라는 말이 그때 나왔어요. 관습헌법.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어떤 문서적으로 어떤 법적 조항이 있어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틀 속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관습헌법이에요. 그게 바로 도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수도하면 서울하면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길 수 없다. 그걸 위반할 수 없다. 다른 법이 있으면 수도를 옮기는 어떤 다른 법의 문서상의 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로 한다라는 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때 당시에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지방 한참 불건하고 할 때예요. 근데 수도는 안 된다. 이렇게 그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말한 관습헌법이에요. 자,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제 세상적인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그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생활이 발전하고 복잡하고 과학, 의학, 뭐 세상 물질, 문명 여러 가지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법도 그에 따라서 자꾸 진화가 된다고 그럴까요? 변화가 된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만큼은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변화가 되지만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은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성경은 변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최소한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제일 늦게 기록된 것이 대략 2000년 전이잖아요. 세상법 같으면 2000년이라면 엄청 많은 법의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성경은 변화되지 않는 항존 법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상 내면으로 들어가면 성경도 엄청 많은 변화를 가져오죠. 오늘 그런 면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 로마서 7장 2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지금 마음으로 섬기는 법과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 지키는 법 두 가지가 지금 로마서 7장 25절에 기록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법, 죄의 법, 그 두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마음의 법, 그 다음에 죄의 법. 이렇게 둘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율법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번역한 것만, 우리가 쓰는 것만 지금 율법이라고 그러지, 성경은 그냥 법이에요, 사실은.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말을 쓰지만 성경은 그냥 법이에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 율자를 넣었죠. 율법인데, 이게 율자도 사실은 법이라는 얘기예요. 한문의 의미를 보면 법율자, 법법자거든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이라고 하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먼저 연상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 유대 땅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그 계명을 바탕으로 한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9.9%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신학에서 가르치는 바가 바로 그게 율법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율법이 뭐냐는 것을 그동안 여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도 율법에 대한 그 이해, 개념을 확실히 못 잡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적은 그래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오늘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루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을 놓고 말할 때, 마음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을 말하고, 죄의 법 하면 세상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동영상을 내놓고, 지난번에 그 율법의 이해 뭐 이런 그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잖아요. 또 그 무법 시대, 그다음에 율법 시대, 진리 시대, 믿음 시대,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도 나눴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 죄의 법 하면은 세상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도 이러한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달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오늘 법의 종류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법의 종류를 살펴보려고 해요. 법의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법과 종교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사회법 하면은 이제 각 나라에 비해서 각 나라별 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각 나라별 법이 있는데 여기는 뭐 그 기초가 헌법이고 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우리나라 같은 뭐 가정 뭐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이런 사회법들 이런 모두가 다 뭐냐면 사실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그 의미가 뭐라 했어요? 율법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육신으로 몸으로 지켜야 할 법이 율법이다 말이에요. 육신으로 지켜야 할 법. 그게 율법이에요. 육신이 없으면 법에 전혀 저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에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어떤 사형수가 살인, 강력 아주 잔인무도한 살인범이 있어서 그 사형수를 그 살인범을 사형을 처했어요. 사형을 처하면 반드시 법관은 다시 재판을 한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고등학교 고독 시간에 들은 얘기예요. 실제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실상을 모르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도 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때는, 이게 신병이라는 것이 이게 원래 일본에서 쓰던,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 그 일본 헌법을 한국에 사용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신병이에요. 신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거든요. 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죠? 기소유예 처분을 하잖아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을 현장에 검찰에서 그 육신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물을 수도 없고 그 죄에 대해서 처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기소유예 처분을 해요. 언제까지?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그 육신을 체포해서 구금해서 검찰에서 그 모든 사건 진술을 조사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유예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 사법적인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법정 기간이. 그게 지나버린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하면 기소유예 처분하는 동안에는 그 죄에 대한 유효, 시효에 들어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범은 지금 이제 무기한이지만 옛날에 15년인가 20년이 지나면 살인죄로 그 후에 잡히면 그 죄를 묻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범이라고 할지라도 또 어떤 범인이라 할지라도 신병이 확보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데 앞에 얘기한 대로 어떤 극악무도한 살인범이 있어서 그 사람을 체포해서 재판을 거쳐서 그 사람이 사형수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형 집행을 했어요. 사형 집행을 하면 반드시 다시 재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다시 재판할 땐 뭐라고 판결할 것 같습니까? 무죄입니다. 무죄. 사형이 집행이 되면 그 사형을 당한 그 사람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죄명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무죄예요. 무죄가
무죄가 돼. 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신병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세상 법이라는 것은, 즉 율법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졌을 때만 유효한 것이 뭐다? 율법이다. 그 세상법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법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종교법을 하면, 종교하면 기독교만 있어요? 불교를 중심해가지고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 시절에 여러분들 그 문화권, 종교 문화권으로 나올 때 불교 문화권, 회교 문화권, 그 불교 문화권, 뭐 이렇게 유교 문화권, 이런 문화권을 아마 공부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그 큰 문명을 가진 문화권으로 보면, 종교 문화권으로 보면 기독교 문화권이 가장 크죠.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 유교 또는 그 회교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종교법이에요. 이거 다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거 다 율법이에요. 이거 다. 그러면은 다 불교, 유교, 회교 다 뭐예요? 뭐만 있어요? 율법만 있어요. 율법만. 율법만 있어요. 여기 불교, 유교, 회교는. 근데 기독교만 유독 율법과 믿음이 있어요. 기독교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기독교만 이렇게 율법과 믿음,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하죠. 율법과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은 곧 진리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신학에서,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율법과 진리를 주장하냐면,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요한복음이죠. 마태복음 11장에도 있고. 그래서 율법과 진리는,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구약이고 진리는 신약이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만 말하고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만 율법과 진리가 나누어져 있는데, 다른 종교는 율법만 있죠. 다 행위로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에만 같은 법인데도 율법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경이나 이 맹자공자나 유교나 회교, 마음의 여기는 그 구약 신약 개념이 없잖아요. 여기는 쉬운 예로 오래된 법과 먼저 법과 뒤에 법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만 유별나게 앞에 법과 뒤에 법이 있는데, 앞에 온 것은 율법, 뒤에 온 것은 진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한 로마서 7장 말미의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죄의 법이 뭐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사회법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 1번에 말한 사회법을 우리는 죄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바울이 로마에 편지한 이 죄의 법이 사회법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화해법을 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 어디로 가냐면, 지금 같은 로마서 7장 보자는 말미를 봤잖아요, 25절이요?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들 같은 로마서 7장 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봐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6절 앞에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얽매였던 법에 대해서, 법이라는 말은 없어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럼 뭐에 얽매였다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였다는 것이잖아요, 이 말의 뜻이.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서 내가 죽었으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 영의 새로운 것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의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전에 제 동영상을 들었으면 이 의문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 있어요? 고구 3장 1절부터 설명된 거예요. 여기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려요. 이 의문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제 얘기가 아니라 직접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바로 그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에 가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는 좀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적인 것만 봅시다. 어디 가면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의문이 뭐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문이 뭡니까? 의문이라는 게 돌에 써서 새긴 뭐예요? 의문의 율법으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문은 곧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진리 말씀으로 거듭남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가 생겨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거하라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그것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 육체를 입은 예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을 그 예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을 나눌 때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 나눴죠? 제가 그런 주제로 예수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죠? 예수는 뭐냐면 레마가 예수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걸 성령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불러요. 이게 예수예요. 이게 레마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예요? 로고스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로고스는 율법이에요. 로고스에서 나음을 받으면 진리 예수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는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예수가 왜 왔느냐?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내가 이 세상에 왔는데 내 안에 그러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런 단어도
얼마 전에 나눴죠? 무엇을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가? 진리가 무엇을 자유케 하는가? 무엇에서? 이 의문 율법에서. 고린도서 3장에서 뭐라고 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의문은 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7장까지 오면서 율법으로는 죽게 하는 것이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의문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의문이라는 거냐? 이런 뜻이에요. 예법이란 말이에요. 예법. 예법이라고 해요. 예법. 이게 율법이에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겉 표현으로 가지고는 겉모습으로는 다 죽는 것이지 살아날 육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의문이라는 죽게 하는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게 문제죠. 왜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선악과를 거치지 않고 생명나무로 바로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왜 그럼 의문이라는 걸 뒀느냐 하는 얘기예요. 의문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공부한 것이 죄냐 뭐냐 하는 것을 공부했던 거예요. 의문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세상말로 얘기하면 사회법이 없으면 각 나라마다 사회법이 없으면 내가 어떤 죄를 져도 그 죄에 대한 가책을 못 느껴요. 왜? 초촉받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더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죄의 법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 죄 받아. 이건 죄 짓는 거야 하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법이 있기 전엔 죄가 없었나요?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것 같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먼저 공부했잖아요. 뭐가 왕노릇했어요? 죄가 왕노릇했다. 죄가 없어서 무법시대가 아니라 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했다. 어느 때에도 법이 없을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은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것이지 신약에 와가지고 구약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하니까 더욱더 죄를 짓자 이런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종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종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뜻은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당시에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교회 있었죠? 예수 오시기 이전에서도 그 전에도 있었어요.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냐라는 질문을 하면 언제부터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성경이 떠오릅니까?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냐고 한다면 여러분들 언제부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냐 하는 얘기예요. 어디입니까? 교회가 시작된 게 언제예요?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그때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어느 때 등장합니까?
실상은 언제부터 등장해요? 교회가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교회잖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이 교회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조우되는 그 순간이 이미 교회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지금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의 장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의 성막으로 와서 솔로몬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사실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성막이었잖아요. 자, 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건물 교회는 율법이에요. 건물 교회는 율법이에요. 건물 교회는 무조건 율법이에요. 지금도 SNS상에 들어가 보면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또 그 강동에 있는 명성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종교예요. 건물을 중심으로 한 만몬이다, 맘모스다, 뭐다 하는 그 공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면 그건 무조건 율법이에요. 왜? 행위가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됐다가 지금 임시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 교회에 가서 주일날 장로였잖아요. 지금도 장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차 관리해주면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율법이에요. 성경 여러분들 어느 구절에 주차 관리해야 천국 간다고 되어 있는지 있어요? 보셨어요?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아는 분 중에서도 다른 사람은 설교 듣고 자기는 애 봐주면 천국 간다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재 교회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는 이게 저나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이거 웃을 일 아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오늘 교회 실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종교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는 뭐가 바탕이다? 율법이 바탕이다. 율법. 그러니까 이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건물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47년인지 470년인지 4700년인지 어떤 막론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어버려라. 그럼 어떤 교회를 짓겠다? 3일 만에 세우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4일 만에. 그래서 엄청 힐난을 받았죠? 바리새인들한테. 야, 이 개땡땡아, 개땡땡아, 이거 우리 조상들이 무려 40몇 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인데 네가 3일 만에 세우겠다. 해봐. 내가 헐어줄게. 해봐. 이런 식이었죠. 하긴 제자들도 그 얘기가 뭔지 몰랐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3일 만에 세우는 성전 세워 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예수가 대항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교회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종교를 위해서 오셨다면 바리새인 교회가 더욱더 커졌어야 되죠. 오늘날도 진리를 안다면 진짜 진리를 안다면 교회의 대적이 돼요.
교회가 대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외형을 추구하고 믿음은 내면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 표면적과 이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표면적이란 말이에요. 표면적. 마음의 법은 이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표면적 할례가 할례냐,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할례가 유대인이요 할례라. 이게 구약 예레미야나 이쪽 말씀은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마음의 법.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의 법이라 하면 세상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의문. 자, 그러면 의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쓸 때는 의문이 뭐가 의문이었겠어요? 돌에 써져서 죽게 하는 의문의 율법이니까 십계명이죠. 그렇죠?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에 율례와 규례와 모든 법들을 다 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십계명의 헌법과 같은 거고, 율례 규례 뭐 이런 것을 막 각종 뭐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가족법, 무슨 정부조직법 이런 예하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지으며, 성문은 어떻게 지으며, 뭐를 어떻게 하며, 법계는 어떻게 하며, 무엇으로 하며,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건 자세히 돼 있죠. 이게 바로 우리로 세상법으로 말하면 각종 조례란 말이에요. 시행령 같은 거. 그럼 그걸 뭐로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이같이 두 가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법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법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로마 제정시대니까. 사도 바울일 때가 로마 제정시대잖아요. 예수님도 로마 제정시대에 왔고요. 그러면 바울이 증거한 이 죄의 법을 섬긴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내가 하나님의 의에 있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율법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법도 섬기고 믿음으로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 진리법도 섬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하면 야고보가 이렇게 증거를 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내가 살인하지 아니하였어도 간음을 했다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니라. 이렇게 야고보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10개의 율법 학문이 있으면 그 10개 율법 학문 중에 어느 하나만 내가 위배해도 범법해도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누가 진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가진 자가 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으니까 로마서 8장 2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면서 합시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내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죽여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진리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능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 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 그렇다고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그 큰 죄가 뭐냐면 마음의 죄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는 간음했다. 몰라. 저 같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가끔 가다가 아니지. 저 같은 경우는 뭐 0.1초 간격으로 그럴 거예요. 이쁜 여자가 지나간다. TV에, 유튜브에 예쁜 여자가 있다. 그러면 남자로서의 본능인 이쁘다. 내가 젊었으면 어떻게 한번 대시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속물이라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미 음욕을 품었잖아요. 근데 진리 안에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은 죄로 여기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간과해 주시는 간과. 간자가 이렇게 쓰나? 간과. 그냥 보아 넘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 지은 죄는 성령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무죄예요. 무죄 원칙에 들어가요. 근데 내가 사회법으로 어떤 죄를 범했어요. 어떤 죄를 범하면 이거는 사회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지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송사했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데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송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어요? 땅에 기록했어요. 땅에 기록된 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땅에 기록된 거예요. 율법도. 하늘이 법이지만 땅에 기록됐다는 뜻은, 율법이 땅에 기록됐다는 뜻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법이지만 인간의 육신에게 씌워진 굴레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이 없으면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저축을 안 받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오면 의문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육신에 정죄하지 아니하고 영에 정죄한다는 뜻이에요. 육신에 정죄하지 아니하고 영에 정죄한다. 믿음에 정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법은 마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자, 종교는 뭔지 아셨죠? 종교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껍데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리의 법으로 전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전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전이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법으로. 어디에서? 율법에서. 그래서 율법에서 진리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 진리 이렇게 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 진리 이렇게 온다고요. 이게 뭐예요? 사회법. 요거는 내가 사회법에 있다가 하나님의 법으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오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참으로 온단 말이에요. 참으로. 그래서 이게 겉이고 이게 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언급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하면 겉사람이 지켜야 할 것, 속사람이 지켜야 할 것은 진리, 믿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섬기는 바리새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는 것은 바리새교를 타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보면 맞아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부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교를 타파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교를 타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예수님이 진짜 바리새교를 타파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파괴하시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그럼 왜 제가 바리새교를 타파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답이 뭘까요? 답이 뭘까요? 그 교 자체를 타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게 답이에요. 뭐가 답이냐?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여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유대인이잖아요. 이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에게만 바리새교가 타파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요. 우리도 세상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기속돼요. 그리고 진리로 전이 돼요. 이 과정을,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땅이잖아요. 하늘이잖아요. 이게 이게 피우니마 지성수잖아요. 엘로힘이잖아요. 여기가 샤마이고 여기가 에레스잖아요. 이 셋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종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종교도 이렇게 두 가지예요. 요거는 완전히 유전이에요. 우리 성경에 유전에 더욱더 열심히 했다고 바울도 증거했지만, 자기 자신을 고백했지만, 이건 완전 유전이에요. 이게 세상, 지금 사회법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세상 똑같아요. 왜 세상 똑같으냐? 성경을 세상의 도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따지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건 교회 내에서의 창세기 1장 1절에 쓰이던 우리 구분 내에서 얘기하는 거고, 사실 따지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창세기 셋째 날에 그러면 여기 바다가 있죠. 바다. 여기가 땅이고. 그래서 이것은 땅의 것으로 말하고 하늘의 것으로 말하는데 사람의 예대로 말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확연히 이제 분별하실 수 있으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죄의 법은 의문이에요. 세상법 아니에요.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성경을 어떤 차원에서 생각했는지 여러분들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법은 뭐냐?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이 뭐예요?
네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나 알지 못하냐예요. 마음의 전이거든요. 이 마음의 전의 결론이 그동안 엄청 많이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21장 9절 이하의 신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교회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법, 마음의 법으로 섬기는 자의 교회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법이에요. 이런 자에게는 율법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망의 법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법에서 내가 노임을 받았다, 자유함을 얻다. 그래서 의무는 율법에 내가 구애받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출애굽 과정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줬어요? 비를 만들게 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가면 죽어. 홍해를 건너는데 다시 돌아가면 애굽에 죽고,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다시 오면 광야에서 뱀이나 불뱀이죠. 불뱀이나 천갈에 물려 죽고 그렇게 돼 있죠. 성경 보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돌을 재가지고 거기다 칠해가지고 이걸 기념해서 꾸대에 전하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이런 비들 마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구약시대는 이를 실제로 무형을 세웠지만, 근데 전부 다 공동점이 뭐예요? 다 돌에 새겼죠? 이 돌이 뭐예요? 성경에서 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가 돌이잖아요. 하나님과 모세가 어디에 새겼어요? 돌에 새겼죠? 예수님을 뭐라고 성경은 칭해요? 반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돌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마음의 뜻이,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니까 세상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세상법은 우리가 교회에 따지지 않아도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하기는 마음의 법과 죄의 법 두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는 사실은 세 가지 법이에요. 세 가지 법이라고 해요. 왜 세 가지 법이에요? 세상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되고, 진리의 성령의 법도 지켜야 되고. 사실은 세 가지예요. 앞에 살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바울 같은 자가 됐어. 예수 같은 자가 됐어. 그럼 사회법 안 지켜도 돼요?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그래도 돼요? 정죄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면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요새 뉴스에 SNS에 나온 얘기 벌써 오래됐지만,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거기 불법 점유한 지하든지 어떤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교회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세상법이 왜 저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하셔서 지가 우겨서 했지, 법을 우겼지. 이건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요. 지 똥꼬집이지.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욕먹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전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욕먹는 것은 사람을 인해서 욕먹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해서 욕먹는 법은 없다. 근데
하나님 욕되는 게 누구예요? 이런 멀쩡한 교회들이에요. 여기서 좀 이제 조금 빗나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요새 교회 그 대물림 교회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형 교회들이 그런 것이 있는데 전 대형 교회 대물림이 돼도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물질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사역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대물림을 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질이라서 재물로 해서 그 교회를 대물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건 사회적인 집단이죠. 근데 문제는 있어요. 어느 교회가 목사가 퇴임을 했어요. 교회법에 의해서 퇴임을 하죠. 성경 퇴임 없어요. 교회법에 의해서 퇴임을 하는데 퇴임하고 목사를 초빙하잖아요. 그 목사 초빙하는데 이거는 빠지지 않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초빙하는 조건에 영성을 빼지 않고 다 넣어요. 근데 갯불 영성을 봐? 갯불 영성을 보냐고요? 이건 더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할 일이고요. 여하튼 이같이 바울이 말한 마음의 옷과 죄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어지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난 건데 그것을 마음의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도 율법은 지킨다. 즉 성경을 지켜야 된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증가한 것을 보면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섬겨할 항목으로 남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내가 마음의 법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해서 내가 자영을 얻었다 할지라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율법이라는 게 오늘날 뭐냐? 성경 전체가 우리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그동안요? 하나님이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 율법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법이라는 것은 주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럼 구약만 지키고 신약은 안 지켜도 돼요? 아니면 신약은 앞으로 될 일이니까 지켜야 되고 구약은 지나간 거니까 안 지켜도 돼요? 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므로 성경 전체는 율법이다. 그럼 다시 질문합시다. 율법이 뭐가 율법이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행하고 지켜야 할 법이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법이 뭔지 같은 로마서 7장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을 들어서 이 죄의 법의 원죄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약도 표면적으로 믿으면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돌에 서서 죽게는 의문의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왜 우리에게도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러한 부분은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하튼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마음의 법과 죄의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달리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찰하시는 그런 시간이 돼서 이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